아멘. 예, 우리 샤니아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토요아침 열린 예배로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분주한 일상과 질병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좁아진 시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묵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심정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과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2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시도를 담대하게 실천하는 한 해 되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박영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들을 귀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5장. 사실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을 택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왔죠. 작년에는 우리 시편을 특히 이제 다윗의 시편들을 중심으로 묵상해 왔는데 이제 그거의 장점은 꾸준히 이제 한 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본문을 찾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계속 이제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나 아마 저는 뭐 제가 그냥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한 책을 택해서 꾸준히 하는 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작년 말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특별한 책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게 떠오르면 뭐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매주 뭐 주시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15절.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엘베델의 이스라엘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읽고 나눌 텐데 15절이니까 우리 용주 형제님이 5절, 샤니아 지아매님이 5절, 그리고 우리 윤지연 사모가 5절 해가지고 우리 15절까지 읽고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용주 형제님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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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우리 너무나 우리 하시면 특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이제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가장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이 35장입니다. 이 이후에는 사실 뭐 야곱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별 훈련도 없고 뭐 연단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그 오늘 얘기 속에서 오늘 배경은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와서 오는 중에 이제 에서하고 화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래놓고 가지 않고 스폿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 딸 디나의 그 참담한 사건을 겪고 또 자기 아들들은 그 사건에 반응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죠.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진행되는 얘기가 창세기 35장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델은 어디냐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쟁취한 후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삼촌 집에 좀 가 있으라 해서 보낼 때 가는 중에 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고 한 장소가 이 베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제가 이제 짚고자 하는 것들은 첫째,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생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마치 아브라함이라고 치면 이삭을 바친 사건과 같은 그 클라이맥스 마지막의 정리인데,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인생이 무엇이며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러면 그 훈련의 종착점이 도대체 어디인가?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종착점에 도착하기까지 인간이 하는 노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사이의 그 포션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좀 답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성향을 쳐다보게 되면 야곱은 강한 이런 욕구를 갖고 있었죠. 첫째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래나요? 이제 1등이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야곱이라는 그 말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잡은 건데, 그게 어린애라 사실 뭐 그 아이가 정말 그 의도를 갖고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건데, 사실 그걸 성경이 굳이 기록하는 거는 야곱한테 그 성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여튼 발꿈치를 잡든 어떻게 하든 자기는 1등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그 소유욕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 또 자기는 둘째로 낳는데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도 뭐 팥죽으로 사겠다 그러고, 그래서 장자권도 갖고 싶어 했고 그런 욕구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보게 되면 그 양치고 삼촌 집에서 라반 집에서 할 때 많이 갖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 양을 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이나 그 자기가 치는 가축의 수를 늘리려고 애쓰고, 그래서 그런 욕구가 야곱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은 영적인 것에 대한 욕구도 똑같이, 사실 이게 야곱이 영적인 거에 대한 욕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육적인 거, 영적인 거에 대해서 다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에서에 비해서 그래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런 욕구를 갖고 있었던 건 좋은 거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모습이 되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영적인 걸 사모하는 건 좋은데 시기 질투하면서 그걸 어떻게 뺏을까? 이거는 이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 욕구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양심 이거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커팅 코너스 하는 거죠. 그 형한테도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서 장자권을 팔아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욕구가 도덕성을 앞서는 게 이제 야곱의 문제인데, 이런 성향 때문에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의 문제. 사실 이제 이따가 나중에 보게 되면 오늘 제목이 엘베델의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엘베델은 베델,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쳐다보게 되면 한국말로는 그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썼지만, 영어 본문을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humans.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스트러글하고 인간하고 스트러글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근데 이제 그리고서 끝나면 그게 보통 사람인데, 이게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는 그 인생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you have overcome, 그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트러글, 인간과의 스트러글은 누구나 하는 건데 그거를 극복해서 내가 이겼다가 꼭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싸워 이겼다 이런 것 같은 건데 영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You have overcome.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스트러글 하면 그건 보통 인생이죠. 근데 야곱은 하여튼 그 인생을 통해서 항상 야곱에게 있었던 스트러글, 그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스트러글,
사람과의 스트러글.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의 문제죠. 우리는 야곱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분명하게 보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인간하고만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한테서 그래서 야곱의 그 아까 좀 전에 말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커링 코너하고 도덕성을 타협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걸 받는데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어볼 때 인생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땐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면 그 너무나 멋진 인생의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Struggling with God and with man. 이게 인생 아닌가? 하나님과 스트러글하고 인간하고 스트러글하는 게 인생이다. 근데 만약에 그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인생의 종착점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스트러글을 뛰어넘어 오버컴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고 정말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한 거고 신앙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거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들여다보자 이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쳐다보고 싶은 것은 야곱의 어치브먼트입니다. 야곱이 뭘 이뤘는가 쳐다보게 되면 야곱은 이제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계승했죠. 사실 영적인 축복, 장자권이라는 거는 장자권이 이제 영적인 축복인데 그거는 보통 장자를 통해서 계승이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룰인데 야곱은 자기가 둘째였는데 이 장자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무슨 뭐 팥죽에 팔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아버지 야곱이 실수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꼭 장자권이 그렇게 흘러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여튼 왜냐하면 그 영적인 축복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계승한 이유가 자기가 꾀를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아냐면 이거의 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런 예언이 있었고 물론 그 예언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리고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쟁취한 후에 도망가면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벌써 그때 야곱은 문제투성이고 정말 아직 바뀌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로 쳐다보면 정말 문제안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축복. 내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어치먼트를 보게 되면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라반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뭐 엄청난 아내도 4명이나 있고 그렇죠? 근데 엄청난 그 가축들, 노비들 이런 거를 갖게 되는데
이거에도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야곱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인가? 사실 야곱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죠? 뭐 점박이 양 나오면 너 다 가져. 그러면 이제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그 앞에 들고서 자기는 엄청 수고했죠. 밤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또 점박이 양들이 그러면 나오니까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야곱이 꾼 꿈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이 받을 품삯에 대해서 뭐 10번인가 뭐 이렇게 바꾸는데도 바꿀 때마다 바뀐 이유는 야곱이 그 비결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상하게 그 새끼 배게하는 그 양들이 그 새롭게 조건을 한 그런 어미들이 더 자식 그 가축을 많이 갖게 되는 꿈을 꾸고 아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받은 축복 어치먼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4명이나 있고 그 당시는 자식하고 아내가 중요한 그 파워죠. 그 사람의 능력 파워가 뭐냐면 자식인데 아내가 4이나 있고 자식은 12이나 두고 이거 너무나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이걸 야곱이 계획했는가? 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야곱이 나는 아내를 4이나 가져야 되겠다 한 건가? 아니에요. 뭐 그 가정은 어떻건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야곱이 뭐 꼭 그렇게 계획하고 '내가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은 성실했고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죠. 특히 라반이. 왜냐면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 사는 사람. 내가 만약에 고용인을 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나보다 더 성실히 일하고 적어도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성실히 일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지. 맨날 놀고 뭐 땡깡 피우고 이런 사람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심히 노력했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외에 야곱에 무슨 성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성취들은 모두 자기는 애쓰고 수고하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쵸? 우린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야곱의 그 근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의 근본 문제가 뭐죠? 아까 본인이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속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가 원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반드시 받을 거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커팅 코너하거나 속이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축복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한테 가는 길에 아까 처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온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식들도 이 땅에 충만하게 하겠고 내가 너랑 같이 있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항상 보호하고 지켜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삼촌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믿지는 않은 거죠. 믿었으면 그런 꾀를 부리고 그런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될 거라고 내가 믿는데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커팅 코너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야곱의 주 관심이 없고 자기는 주 관심사가 어디 있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받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창세기 35장에 이 엘베델의 이 사건, 오늘 아까 거기 본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사실 이전에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리고 디나의 사건 후에 이 절대절명의 사건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을까?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 때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준비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거예요. 그게 뭐 가서 그냥 탁 제사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는 길에서도 그렇고 가면서 야곱이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아, 그렇지. 처음에 내가 그 어리고 부족했을 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아마 야곱은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이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받은 복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다 내 노력 때문에 주어진 것은 없고 나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제는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구나. 내가 심지어 커링 코너하고 속이면서까지 얻고 싶어서 애썼던 것들은 실제 지금 받은 축복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도 크리티컬한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내 인생을 험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정말 문제투성이가 되게 했구나. 진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는 뭐로 나타나냐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야곱이 모든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도 깨끗하게 입고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깨달은 3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 35장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약속은 야곱이 삼천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미 받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야곱은 조건적으로 거기에 반응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게 지키시면 제가 오는 길에 항상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지는 않은 거죠. 이러려나 도와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는 거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실질적인 이펙트가 일어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계속 커링 코너를 한 겁니다. 속이고 쟁취하려고 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커링 코너하고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사니까, 더더군다나 자기보다 더 심한 라반을 만나서 그 라반과의 삶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거는 내게 이런 깊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는 야곱이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뭘 신뢰하지 않은 거냐면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그 온갖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야곱이 정말 발견한 거는 이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걸 다 하셨구나.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이런 선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엘베델에서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야복강가에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는데, 이때 받은 야곱은 아마 이렇게 인식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결코 놔주지 않고 붙들고 씨름하고 막 그분한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 이게 야곱의 지금 여태까지의 태도고 애티튜드거든요. 그래서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신앙은 진짜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반쪽짜리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이 갖고 있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나님한테도, 마치 형 에서한테 그걸 뺏어온 것처럼, 라반한테서 뺏어온 것처럼 하나님한테서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가지고 이걸 쟁취해 오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5장에서 하나님과 결혼 이룬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야곱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오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나의 모든 성취,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었지 내가 쟁취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나의 노력이 비록 이거에 필요 요소 있을 줄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금 자기가 누리는 축복의 전체의 10%도 안 될 것 같은, 결코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지 못하는, 자기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제 자기가 성취한 것,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날 창세기 35장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버컴하냐 하면, 이게 인간한테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야곱이 다른 스토리가 안 나오는 게,
그 뒤에는 등쳐먹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커링 코너가 없었던 거고 발꿈치를 잡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야곱이 완전히 컨빈스 된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을 오버컴했는데 어떻게 오버컴했습니까? 완전히 항복함으로. 저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쟁취해 내지만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저는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넉넉하게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러면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다 실패할 것 같은데, 너무 놀랍게 야곱의 인생이 완성이 되고 야곱 가운데 진정한 신앙,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이것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이후로 야곱의 인생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과의 문제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그 모습이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바로에게 오히려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한번 쇼오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 역설적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한국말로는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착각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이,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기도해서 이 축복을 쟁취해야 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이 진정한 신뢰, 이것이 신앙이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의 뜻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완전한 신뢰에 도달하는 자는 당신이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사람은 이 자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에서는 그런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축복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노력을 한 자가 이 결론에 도달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착각을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당연히 은혜로 100% 주시지, 그러니까 이제 난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퍼센티지는 지극히 작은 퍼센티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다. 이것을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다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언제 요셉에 대해서 다루면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성, 영성, 이 신뢰에 도달해야 된다. 근데 이 신뢰에 도달한다는 거는 마치 내가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스킬이 쌓이면 점점 좋아지는 거의 얘기인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신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스트러글, 인간과의 스트러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스트러글이 오버컴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인생은 그냥 보통 사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예를 들면 이거죠. 인간의 노력도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목축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 야곱에게 이렇게 엄청난 소와 양 이런 것으로 염소로 축복해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의 인생에 가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다른 특성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와 비슷한 인생이 돼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시사점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은 어쨌거나 야곱의 인생,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 스트러글했고 사람과 스트러글했던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라고 오늘도 초청하시며 나를 인내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 올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예,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엘베델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스트러글 할 때에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지 않음에도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궁극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도 야곱처럼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신뢰해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약함을 극복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심이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헌신 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